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야속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확하시고 공평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4권이나 있을까? 신약성경에 27권인데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서의 내용들이 같은 사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4개나 되는 이유를 어릴 때는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마태복음만 있던지 아니면 요한복음만 있던지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조금 복음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았는데, 이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쓴 저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다분히 유대인적인 시각으로 마태복음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그래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 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마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누가복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어찌 보면 마태복음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 수신자가 나오는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신자는 누가가 썼던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수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로마식이고 그 호칭이 각하라고 하는 극존칭을 썼다는 것을 생각해서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주장도 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현존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이방인 한 대상을 설정해서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쓰고자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썼던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에게 썼던 책이고,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쓴 누가 역시도 헬라인, 즉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는 헬라인이면서 안디옥 교회 개종자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지극히 유대인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써내려갔던 마태복음하고는 다르게 이방인들의 시각과 이방인들을 주목하면서 특별히 소외받은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요, 이 병자,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을 가장 대표하는 그 장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을 말할 수 있을 텐데,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고 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누가가 어떤 시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우리가 흔히 세리장 삭개오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거의 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누가복음의 핵심과 누가복음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세리였고 키가 작고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오늘 사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1절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에게 생소한 곳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자 사건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알고 있죠.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성이 무너져서 가나안 첫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여리고는 단순히 무너지고 함락되어져 버린 성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여러 도시 중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주었던 도시인데, 헤롯은 이 도시에다가 수로, 요새, 궁전, 극장 등 화려한 시설들을 지었고요. 무엇보다 거대한 연못을 만들었고 그 연못을 통해서 곳곳으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시설이 있고 거대한 연못이 있어서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족들의 겨울 휴양지로 가장 각광받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번영한 도시였다, 번성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리고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리고는 동서로 나아가는 데 있는 길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발전되었던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여리고에는 이런 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상품에 대한 통행료, 즉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물건들이 통과하려면 관세를 내고 그리고 나서 통과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어마어마했던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서는요, 세금을 징수를 할 때 오늘날처럼 세금 공무원들을 세워서 세금을 징수하진 않았습니다. 입찰을 주었는데,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맞는 한 개인, 조그만한 도시는 한 개인, 그리고 큰 도시는 어떤 한 집단, 우리를 치면 회사지요, 그런 기업들에다가 이제 이 일들을 일임을 해서 세금을 걷게 했죠.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도시 자체가 크고 워낙 오고 가는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 개인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서 큰 집단에다가 입찰을 내어서 이 세금을 막게 했는데, 그 집단의 장이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는 뭐냐 하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 물건값의 10%라든지 25%라든지 이렇게 관세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이 얼만큼 세금을 걷고 그것들을 로마 정부에 얼만큼을 내고 그걸 본인들이 얼만큼 가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고, 그것들이 그 당시의 세금을 입찰 주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일을 따낸 이 세리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겠습니까?
이 세금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본인들이 세금을 결정하면 되니까 좀 세금을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을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들을 자기들의 수입으로 가져갔으니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 특히 여리고의 세리들은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삭개오를 부자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기록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삭개오,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삭개오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유명인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공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그냥 유명한 사람 한 명 좀 보자라는 심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한계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복음서는요, 사람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서 어떤 외모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거의 발견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삭개오를 키가 작았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로 치면 난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가 작은데 사람이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는 키 순서대로 자리를 쫙 앉혔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섰을 때는 작은데 앉으니까 앉은 키가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죠. 삭개오가 이제 앞자리로 가야 하는데 삭개오는 사람이 많은 곳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매를 맞거나 짓밟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난간을 극복하고 예수를 만나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늘 같이 떠오르는 본문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민도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누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과연 그 삶의 자리에서 고민도 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만족스러웠고 비록 돈은 많이 벌지만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언제 강도를 만나거나 언제 습격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세리장인 삭개오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자자합니다. 그분을 만났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은 세리와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 중엔 세리도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를 볼 수 있을까라고 두리번거리다가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것이 4절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지가 낮은 데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부터 나면 가지가 손도 닿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가지가 낮은 데부터 나니까 이게 또 많이 나거든요. 이거를 발판 삼아서 나무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가지가 낮게 뻗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그 잎사귀 뒤에 숨기가 좋았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렇게 숨어서라도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잎사귀에 자기의 몸을 가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5절에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길을 걸을 때 보통 앞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걷다 보면 때로는 발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에 머리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을 보고 걸어가지 위를 보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큰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어요. 이걸 이제 군대 용어로 은폐엄폐라고 하는데 완전 이제 숨어가지고 딱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곳을 응시하시면서 그곳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에야 세무청장 이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오지요. 어떤 사람 이름 알려고 하면 구글에다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자주 가셨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 거기서 그렇게 몰래 숨어 있지 않아도 된다.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 숨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몸을 가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잠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서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세리장이면 그 여리고에서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가장 악독하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그냥 착취하고 갈고리처럼 막 그렇게 끌고 모으는 게 그 세리장인데,
너무 믿고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인간인데 그 집에 예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 유대인도 놀라고 삭개오도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우리 동네에 흉악한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온 걸 알면 여러분들 시험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나 봐. 저 사람 집에 왜 간 거야? 아마 난리 날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애초에 여리고의 목적지는 바로 그 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궁극의 죄인을 상징합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상징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 여리고에 가셨고 그 죄인을 보셨고 그 죄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상징하는 것은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수련회 같은 데 하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밤에 오늘 밤에 죽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들 손을 못 들어요. 왜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삭개오 같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삭개오 같아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숨고 싶어도 때로는 숨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네 이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선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들기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문 좀 열어봐라. 괜찮다. 너의 그 죄, 너의 그 부족함, 너의 그 연약함 내가 다 알아. 근데도 내가 네 삶 가운데 개입하길 원한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내 집에 살길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 나랑 좀 살자.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신 당신과 함께 유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방인, 소외받은 자들을 향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지친 소외받은 사람들, 병자, 세리, 창기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와 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으셨던 것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를 발견하셨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도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삭개오가 발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오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부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머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어?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 가난한 것들을 다 팔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자 삭개오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내가 속여서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의 8절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일단은 재산이 있는 것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 절반이 남잖아요. 이 절반을 가지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변상하는 것이 아니고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만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빼앗은 것만 갚는다면 만일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빼앗았는지 장부 보면 알 것이고 대충 알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지금 이 삭개오가 하는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부하 직원들, 내 동료들이 한 건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동료들이나 내가 이 집단을 이끌면서 이 집단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갚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빈털털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삭개오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제가 참 자주 하는 예인데요. 어제도 제가 전도 특강하면서 그 얘기 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독한 인간이 담배 끊는 인간이래요. 근데 제가 군에 있으면서 담배 끊는 애들 몇 명 봤거든요. 근데 담배 끊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여자친구가 싫어해서요. 담배 끊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부모가 난리를 치고 뭘 해도 그런 거 필요 없고,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담배 끊으라고 하면 끊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될 리스트를 쭉 적어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 삶이 영향력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가 과연 여리고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았을지 저는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그 여리고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까. 이 삭개오를 통해서 여리고 땅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삭개오가 그냥 예수만 왔다 지나가고 여전히 자신의 재산들을 쥐어짜고 있었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과 결국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반을 주고 갖겠다고 하잖아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재물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비정상적인 난쟁이를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인 사회에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디선 돌을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삭개오가 유일하게 유대인 사회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돈이었어요. 내 결핍, 어렸을 때부터 채워지지 않던 이 결핍과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었어요. 내가 돈이라도 있어야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삭개오는 훨씬 더 어떤 세리보다도 악독하게 유대인들의 돈을 속여 빼앗고 강탈하고 착취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 향한 상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쓸 돈이 충분해도 저 유대인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어서 그 돈 끌고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결핍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마음이 시원해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 예수의 제자 중에 자기랑 똑같은 세리도 있대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진대요. 어쩌면 삭개오가 그 기대를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물끄러미 자기를 보세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대니 자기를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를 만지시면서 네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던 눈빛과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혼자서 외딴처럼 살고 있던 집에 예수께서 오셔서 함께 먹고 자고 머물며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삭개오에게 더 이상 돈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돈을 쌓아놓고 그 돈 바라보면서 내 채워지지 않은 결핍을 그걸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씻어주셨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부족함과 사람들로 봐야했던 그 상처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다 처분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천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결핍과 상처와 그 아픔들이 그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받는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사람 때문에 또 상처받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붙잡더라도 절대 내 결핍이 채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끼에 서울에 가면 한 끼에 42만 원짜리 식사가 있대요. 그거 먹는다고 다음날 배가 안 고픕니까? 그거 먹어도 다음날 배고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절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마음 주 앞에 내려놓고 내 삶 주 앞에 내려놓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내 마음 위로 못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결핍의 보상처럼 그렇게 쌓아놨던 재물을 다 포기하고 주님 한 분만 붙잡았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아픔과 두려움과 고민과 결핍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의 고백이 꼭 삭개오의 고백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마 이 고백은 돌 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 잎사이에 숨어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무도 찾지 않았던 나의 집에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그 손길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제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이 멎었다고 고백하니 이 고백이 삭개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이 죄인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에 내 평생 저 하늘 닿는 곳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손 들고 찬양하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그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